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75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폭풍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폭풍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 한일 합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병합 혹은 한일 이 합방이 맺어지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8.29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 종교, 언어,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암살, 밀정, 봉오동 전투, 유관순, 군함도 등 이 8.15와 관련된 역사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주기철, 조만식, 유관순, 김좌진, 홍범도 등을 비롯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희생된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우방국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즉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은 서름과 압박의 나날이었습니다. 430년을 지나 요셉 이후부터 시작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해방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본문은 그 구원의 장면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조금이라도 히브리 민족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린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6월절 해방을 통하여 오늘날 나의 신앙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은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두 가지 형태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의 사람과 짐승의 이 초태생을 죽이심으로써 바로를 심히 두렵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이스라엘 구원에 절대 필요했던 두 번째 희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 전역에 이루어진 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온전한 또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실버 스테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곁에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놀이를 하며 즐겼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나무도 때로는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옛날처럼 놀고 싶었는데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고 나무는 소년에게 그 나무의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과 놀고 싶은 나무에게 소년은 나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려고 하여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이 늙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쉴곳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앉으라고 하자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희생의 선물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랑과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절규가
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족들이 손잡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 곳은 저 사해 바다 남쪽에 있는 마사다 언덕입니다. 그 밑에 마사다라고 써있죠. 로마의 마지막까지 대항하여 결국 장렬한 자결로서 그들의 민족의 최후를 맞이했던 곳 마사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곳에서 임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선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와 이렇게 있고 또 케이블카가 있어서 저 언덕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 바셈은 이름의 뜻은 기억하다, 기념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600만 유태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 자기 민족이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의 신성한 에너지를 이곳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나라에도 천안에 가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참혹한 그러한 상황을 재현하고 또 소름 끼치는 일제시대의 형무소와 고문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능은 0.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기억력은 단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물어서 혼났던 그 미끼를 또 물어서 이 낚싯줄에 걸린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8.15 광복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를 영적인 포로로 삼아 억압하고 짓눌렸던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죄, 두려움, 불안, 질병, 또 고난, 또 실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도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희생의 대가였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 이방인, 짐승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아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손 가득히 은금 폐물이 넘쳐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430년 전 기근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그들의 조상 70명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의 대이동,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한 사람도 한 가지도 제외됨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기와 같은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 반일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반일 감정보다는 극일을 해야 돼요. 극일.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정보력, 일본을 넘어서는 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일본을 넘어서는 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가면, 저도 총각 시절 때 일본 여행 다녀왔었는데 꼭 들리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전자 제품이 가득 있는 아키하바라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어요. 저도 그때 회사에서 연수 보내줘서 이렇게 연수하고 거기 가서 카메라 한 대를 사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사를 하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키하바라, 이 전 세계의 그런 전자제품을 석권하고 있고 모든 제품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아키하바라. 우리가 일본의 소니를 정말 따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일본의 소니를 우리의 삼성과 우리의 LG가 따라 잡겠다.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문화 속에 소위 BTS 뭐예요? 아이돌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에게 그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 기독교인들의 흠모의 대상이에요. 일본 기독교 복음화율이 0.4%, 우리나라는 20%가 넘고 잘 나갈 때는 25%까지도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일본 교회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양도 가져가고 너희의 소도 가져가.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그러한 바로도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고통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에는 교회의 수도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소망의 등대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교회 사상 또 교회가 존중받는 놀라운 회복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말과 몸과 또 이 행함으로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스스로 나서 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구원하는 감격이 임하였나이다. 아멘. 8.15 해방 하나님의 광복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8.15 광복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순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목적지인 이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성도는 이 땅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삼을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철저한 이방인, 철저한 나그네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순례자로서 가슴 깊이 스며드는 고독과 또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은 바로 생명보다는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프로보다는 서투른 아마추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사랑했던 아내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예배당에 들어왔던 그 설레음으로 예배당에 앉게 하소서. 처음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처럼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하는 설교처럼 설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에 익숙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격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삶의 행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 실패 뒤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나 자신이 얻은 명성에 비해 자신의 삶은 초라하고 거시기했습니다. 1741년 8월 나이가 들고 빈털터리가 된 핸델은 뇌출혈로 한쪽 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라는 한 시인이 핸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시한 시를 건네주며 작곡을 부탁하였습니다. 처음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었으나 점차 그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그 성경의 끝 구절을 읽고 곧바로 펜을 움켜 잡았습니다. 작곡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21일 동안 쉬지 않고 작곡한 그러한 곡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천국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처음 런던에서 연주된 후 그는 소경이 되었지만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의 믿음은 조금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8.15 광복 이스라엘의 6월절 해방을 통하여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일본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섬김의 나라, 문화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일제강점기의 어둠의 역사를 통과하신 이유요, 그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는 살아있고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낡은 부대와 같이 나태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새 부대와 같이 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의 이 기쁨과 소망을 되찾아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외치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